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줄기를 키운 양육자입니다. 야곱.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전도의 문을 열고 또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또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는 이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줄기를 키워 나갔습니다. 또한 복음의 줄기를 키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줄기를 키워 나가는 양육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치유의 축복을 통하여서 15개 나라 237을 살리는 그런 줄기를 키우는 양육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과 오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동을 시작하시고 복음의 하나님 씨를 또한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밭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그 옥토에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싹을 틔우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또한 줄
줄기를 키우는 양육자로 우리를 세워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음을 받은 이 싹을 틔운 제자들이 하나님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여는 체험을 했고,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 2장에서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한 하나님 체험했고,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를 하나님 만나고 또한 세워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한 이런 양육자의 하나님 아버지여 줄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이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통하여서 줄기를 키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길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불신하게 하나님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또한 기도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복음 가지고 편집하고 그걸 가지고 설계하며 디자인하여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줄기를 키워나가는 것이 237까지 하나님 이것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르고라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번지어라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월달에 있을 선교사 대회를 두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유럽 순회 사역이 그때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두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또한 열렸던 이 선교대회가 올해는 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와서 함께 우리가 선교사 합숙하고 또한 선교대회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낙심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힘을 회복하고 또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또한 우리 온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모든 다락방 하나님 교회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럽 순회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때 독일과 스위스에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제자를 세우는 시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그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은양을 가진 제자들을 세워놓고 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을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오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오늘 모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모세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나의 언약에 여러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죠, 목적. 예.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는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응답받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응답의 열쇠라고 말이죠. 키워드란 말은 열쇠가 되는 단어죠.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영적 배경 가지는 게 이게 참 중요하죠.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있고 없고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요. 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배경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배경은 우리가 직접 뭘 물려주는 것도 배경이지만 신앙을 가르쳐서 본인들이 진짜 신앙으로 잘 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하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요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다가 하나님이 다 한 가지 이야기했죠. 특별히 전도자에게 주시는 일종의 특별한 구별된 축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이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전도자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전도자인데 그냥 이거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축복 주신다니까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신앙인들은요 또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거 목적이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동안 우리 잘 몰랐지만요 이게 영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개인은, 여러분 개인은 우리가 개인은요, 여러분 개인이 축복을 받는다 할 때 개인은요 이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축복 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내가 축복받아서 그냥 나만 위해 살고, 그래서 축복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진짜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라고 주시는 게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가 이유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뭐 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 위해서 늘 너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또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너는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 살려라. 항상 살려라.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이렇게 각인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니까 사람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 떡 생기는데 뭐 사람 이렇게 뭡니까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이런 경우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예 이렇게 뭡니까 딱 정리되어 있어야, 아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람 살리기 위함이지. 우리 살다 보면요 갈등되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짜증나죠. 그 사람 만나게 되는 게 굉장히 내가 원망스럽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놓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가 실제로 마음은 안 그래도 그냥 우리 머리로라도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라고 내게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실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는 나는 이 부분을 참 강조해야 되고, 기도도 우리가요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애들이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애들이 직장인이 되든 뭐 사업을 하든 고요 나중에 부자가 되든 좀 가난하게 살든 뭐 어떻든 질병이 있든 없든 뭐 그런 상관없이 주시는 것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애들이 전도하는 전도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축복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교회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교회는 뭐냐니까 말하자면요 중요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이제 하나의 환경이고 통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분위기가 항상
뭡니까? 기도해주고 살려주고, 그죠? 어떤 사람을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른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좀 도와줘서 알도록 도와주는 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교회 분위기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살리자, 도와주자, 그죠? 만약에 부족해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막 있으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별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왜 갈라지고 서로 갈등하는가 하면요, 뭐냐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패가 있어요. 뭐 왜냐니까 이제 패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파장을 만드는 딱 고구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맥이 있습니다. 맥이. 왜냐니까 자기들 좋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 좋은 사람끼리 모이는 건 괜찮아요. 왜 사람이 좋은 사람끼리 모이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면 서로 소통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많은 거 나누고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하고 좋은 사람하고는 모이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패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좋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배척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굉장히 자기들의 수준, 예를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식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돌리고 정죄를 하는데 그게요 내가 볼 때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뭐냐, 나하고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누구라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나하고 뜻이 안 맞고 수준 차이도 나고 좀 정서적으로 내가 좀 싫은 사람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분위기가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이 교회가 응답을 받는 그런 환경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제가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전도자, 이유 있는 사람들,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 되라. 그리고요, 교회는 뭐냐니까 웬만하면 교회가 사람을 살리도록 착 이렇게 교회 환경이 수용하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이요, 예를 들어 우리 주방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항상 뭐냐니까,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을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많은 게 달라지죠.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현장이거든요, 현장. 우리 현장은 쉽게 말하면, 개인에게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교회는 이걸 강조한다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삶 속에서는 뭐냐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이 어떤 그 복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복음의 정인 되도록. 내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응답의 정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이게 세 가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뭔가 이렇게 개인에게는 항상 내가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들, 이 교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수준이 나오고 맞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볼 때 여기 다 안 맞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말은 뭐냐니까 나하고 수준 안 맞는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죠? 아는 것만 해도 내가 알고 저 사람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고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복음을 아는데 저 사람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뭔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은 미자립하니까 내가 이끌어주는 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 전도라는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는 치유하는 사람이고 환자는 뭐냐니까 전부 다 치유받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의사들이 돈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사로서의 약간 그런 어떤 취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 오는데 환자 보면 이러고 이런 환자 냄새 난다고 너무 이러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실 의사 못 하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직업 따라 다른 거 있죠. 우리 예를 가지고 의사 이러면 뭐 돈밖에 모르고 돈 때문에 치료하고 이런 거 알지만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들 보니까요, 예를 들어 환자들이 막 고름이 막 나오는데 뭐 그럼 웬만하면 난 돈 줘도 그거 막 더러워서 안 하겠는데 의사들은요 그거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막 하더라니까요. 간호사들은요 그거 더러워 안 하고 하더라고. 그 하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한번 이렇게 그 우리 부모님 어머니 계실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느꼈던 건데요. 환자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대소변을 이렇게 못 가리고 이런 경우 안 생깁니까? 물론 요즘은 그 병원에 가면요 그 뭐죠 이렇게 케어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뭐 가족들이 다 했죠. 근데 옆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대소변 지르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본인들과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간호사들은 와가지고요. 아, 괜찮다고 하면서 뭐 다 치고 하더라고. 내가 볼 때. 야, 저거 내가 볼 때 맨날 그 간호사들 보고 내가 이게 뭐 저런 게 다 이랬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이팅게일 같은 그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욕 안 합니까? 자, 이거 의사가 뭐 이러나, 간호사 이래 욕하는데 그 입장 바꿔놓고 나는요 돈 한 만 줘도 그거 못 하겠더라고. 내가 볼 때. 뭐 더러운 거 이런 거 못 하겠는 거 있죠. 근데 그래도 하여튼 속으로는 돈 때문에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막 더러워 안 하고 아 괜찮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그 내가 볼 때 잘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도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 뭐 그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데가 교회다. 이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는 분위기가 환경이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늘 제가 요즘 말을 많이 플랫폼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플랫폼. 플랫폼은 뭐냐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응답받는 열쇠 키워드다 했죠.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여튼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는요, 내가 볼 때 이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자, 목회자가 볼 때, 그러면 복음적인 목회는 뭘까요? 뭐,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목회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함께 우리가 합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 또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첫째는 뭐냐니까. 계속 우리는요, 복음. 말하자면요, 개인에게 복음 제대로 이해하도록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된 사람이 복음이 되게 쉽다 이런 사람은요 되게 이상해요. 이 복음 쉽다는 말은요 복음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 복음 이런 거구나 참 쉬운 거구나 자기 느낌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복음은 쉬운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 안에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내가 알았다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또 모르는 것 같고 또 알았다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요, 바울도 계속 뭡니까? 자기가 하는 거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깨달으려고 막 파고 들어갔는데 암만 더 가도 복음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나아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려고 내가 그러려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붙잡는 거는 이미 이제 걸렀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그리스도는 안 붙잡혀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모르겠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붙잡힌가 된 그거를 자기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면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전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을 전도 위해 살도록. 이것도 전도 위에, 저것도 전도 위에. 심지어 내가 가진 많은 달란트도 전도 위에. 달란트 중에 달란트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많은 우리 특별히 실패에 대한 체험들 있지 않습니까? 경험들, 이게 굉장히 달란트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만큼 달란트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달란트 이러면요, 뭐 되게 뭐 돈 있어야 달란트고, 많이 배워야 달란트고, 뭐 기능이 있어야 달란트고 하는데, 그것도 달란트지만 내가 볼 때 그런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내가 볼 때 소수기 때문에 진짜 달란트는요, 누구나 다 가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경험으로 익히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 우리는요, 뭐든지 전부 다 전도의 목적을 두고, 항상 전도의 목적을 두고. 우리 조 장모님 보니까 전도, 장모님 내가 볼 때 약간 그 뭐랄까 막 그냥 막 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전도 때문에 나 하만화가 살랍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장모님도 이제 한 60 이제 환갑 다 돼 가거든. 내가 볼 때 환갑 때만 이제 은퇴하면 이제 내가 여기 저 군북 와가지고 뭐 컨테이너 집 하나 지나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심고 닭도 키우고 하면서 하만 살려야 됩니다. 맨날 하는 말은 뭐냐, 목사님 나 군복 출신인데 너는 뭐 하만 살려야 됩니다. 누구보다 내가 하만 토백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 이제 장모님은 일단 무슨 말인가 막 구체적으로 하만을 살릴 뭔가 내가 볼 때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뭐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뭐 모르겠다, 난 이제 남은 인생 막 무조건 나 전도위에 산다, 뭐 그거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 장모님 같이 그냥 최근에 좀 무턱대고 이래 해도 그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전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세운 전략은 나중에 한 개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략대로 되는가? 전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략은요 다 무너뜨리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게 좋아요. 다 버리고 그죠? 다 버리면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전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꼭 전략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죠?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진짜 전도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그 말이거든요. 뭔지는 몰라도 누군지는 몰라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도 하여튼 전도위에 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나는 다 알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를 가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는 분들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해외에 탁 이렇게 뭡니까?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나면 뭐랍니까? 보통 내가 만약에 발령이 미국으로 났다. 그러면 나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님, 나 이제부터 미국 살리려고 가겠습니다. 이래요. 미국 살리려고 가긴 뭘 살려 가. 그래가지고 직접 가면요, 살리기는 그냥 완전히 지가 반죽어 옵니다, 원래, 보통.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국을 갈 때, 하나님 나는 미국 살리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중심, 그걸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미국 가도 다 죽어도, 그죠? 결국 그 사람은요, 나중에 미국 가가 다 죽어가지고 거기서 복음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 미국 살리는 거 한국 살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보통.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략으로 내가 미국을 살리겠다. 그래서 내가 전략적으로 나는 미국에 갈 거다. 뭐 이래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전도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이 중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오늘 뭐 우리 저 김윤준 집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카톡이 왔는 거 있죠. 김윤준 집사님이 어제 카톡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한국에서 어디 오락하는데, 목사님 제가 뭔 말인지 몰라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 내가 설 수 없지 않습니까? 김 집사님 듣나? 듣습니까 지금? 또 이분이 약간 소심해가지고 또 시험 드실라.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사님 다른 건 모르겠고 집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집사님 이번에 임직 받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가정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리고 하는 일이 집사님 차고 지금 맞는 일이라면 이제는 또 한국으로 오시는 것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니까 내 사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김 집사님이 임직을 딱 받고 나니까, 그죠? 어떤 사건이 생겼단 말입니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이 저기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뭐 아직까지 결정은 하신 건 아닌데,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감사한 게 집사님이 그래도 그쪽에서 이렇게 어떤 그 컨택을 받고는 목사님한테 내한테 딱 이렇게 소통하시려고 온 거죠. 나는 뭐냐니까 모르죠. 내가 모르고
되든 가실지 안 가실지 뭐 그것도 모르죠. 모르는데 내 이야기는 나는 우리 집사님이 진짜요 뭐냐니까 앞으로 중직자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죠? 앞으로 전도를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진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베트남에 계시든지 뭐 여러분 대전에 가시든가 뭐 아니면 뭐 저대 뭐 아프리카를 가시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집사님한테 전달하고 싶었어요. 내가. 근데 내가 집사님은 그래도 고민하시면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유 집사님 나 그거 모르겠고요. 어디 가시든 전도회에 사세요. 이러면 이제 너무 성의 없을 것 같아가 내가 그래 내가 대답한 겁니다. 그건 내 중심이 그래요. 뭐 전도 목적으로.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김윤준 집사님이 뭐 듣고 계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교회 중직자로, 그죠? 교회를 진짜 섬기고, 네, 난 그렇게 살 수 없겠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안 그러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딱 보내가 장로들 전부 나가가지고 안수하고 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안 그랬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만 내 해외 가면 좀 따로도 좀 오고만 이제 정말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할 수 있도록요. 이제 힘을 얻도록 우리가 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고 배경 내주고, 그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힘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요 사명 감당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요 복음적인 목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응답의 열쇠라면 분명히 이거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딱 좀 정리하고 있기 바랍니다. 이거 딱 여러분 하여튼 잊지 말아버리고 여러분이 딱 이게요 현장에 생각이 딱 나면 여러분은 응답 엄청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세를 부르신 목적, 그냥 이러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첫 번째 뭐냐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모세를 기르신 하나님. 자,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요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모세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볼 때 모세라는 이름만큼 복음적인 이름이 없어요. 그 모세라는 이름 그 두 글자 속에요 다 있어요.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물이 뭡니까? 거기에 불신자 6가지 상태고 지금 불신자의 12가지 흐름입니다. 그게 이게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안 들어가야 될요 완전히 그 물속에 완전 모세가 딱 빠진 상태로 태어난 거 있죠. 가난하기가 왜 물속에 들어갑니까? 완전 물속에 빠져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 물이 뭐냐니까 물은요 나일강인데 그 뭐죠? 물 나일강인데요 물속에 안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러니까 그 운명 속에서 뭔가 살겠다고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그거는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자면 그냥 죽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 물속에서 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그게 모세라는 말입니다.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자체에서요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 모세.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완전히 복음을 딱 담아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네 가문과 너희 민족 살리겠다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딱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요 이렇게 딱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름 속에 거기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모세 배경은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죠. 레위 남자와 레위족 속의 남자가 레위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뭡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냐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의 여정입니다. 축복의 여정 뭐죠? 여기 보니까 태어났는데 38을 근거했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오죠. 왕국에서 성장했고 나중에 성장을 했는데 그것도요 희한하죠. 또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가 나중에요 무슨 유모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는데 형식적으로는 유모 품에 자라는 이런 형태를 띠면서 중요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축복한 축복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예 복음으로 우리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하루아침에 그냥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우리 삶을 통해서 축복의 여정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한 복음화 과정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모세 속에는 각인, 뿌리, 체질, 완전 틀린 거, 엉터리, 그죠? 딱 이게 완전히 딱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왕궁에서 중요한 거 다 배우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요. 그러면서 뭐죠? 나중에 실패자가 돼가지고 완전 광야로 나가도록 만들어.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니까 요 사이에 왕궁에서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광야로 실패자가 돼 가는 요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말하면 자기의 요거를 무너뜨리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사명을 깨달아도 자기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모세를요 완전히 뭡니까 왕궁에서 광야로 이렇게 옮겨가도록 만들면서 뭡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모세 복음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복음운동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그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잘 아시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 하나님은요. 그 전도를 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의 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막으세요. 뜻은 좋은데 이 사람이 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긴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게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왕국을 떠나는 모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피신하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까? 여기. 근데 요 부분을 여기 이제 나라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 하는 거 요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요거를요 탁 건드립니다. 왜냐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걸 건드린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안 건드리면요 요거를요 흑암이 건드려요. 흑암이. 우리 보통요 수목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2월 달에 했던 메시지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목 영적 문제 4가지 이야기 했습니까? 4가지 이야기 했죠. 근데 그 4가지를 내가 도표로 그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가지가 아니고 2가지를 안 합니까? 그 2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교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잘한다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앞에서는 또 우리가 자꾸 또 눌리고 비굴해져요. 이 반대죠, 반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요게 말하자면 요게 제일 이제 우리 자기의라는 요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그런데 여기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요게? 영적으로 무지에서 나온다 했잖아. 이 2가지가 제일 문제인데 이 2가지에 나오는 원천이 뭐냐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언약적으로 우리가 뭔가 제대로 이렇게 뭡니까? 뭔가가 딱 정리 안 되어서 그렇다니까. 이거를 계속 놔둬버리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마시면 이게 요게 버텨요. 요게 자존심인지 체면인지 뭔지 몰라도 요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 나를 버틴다니까요. 어떤 방식이든 버팁니다. 하나님이 딱 요걸 건드립니다. 요걸. 모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된가 하니까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뭘 합니까? 왕궁에 있을 때는 쥐의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딱 부를 때는 뭐 하느냐? 반대로 해요. 하나님이 부를 때는요, 안 됩니다. 이럽니다. 못 합니다. 이래요. 그게 자기의라 한 겁니다. 나 할 수 있어 하는 게 그게요. 그게 자기의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그게 자기의고요. 또 어떨 때는 나 못 합니다 하는 거 그거 자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기고 없는 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면 되고 하지 말게 하시면 안 하면 돼요. 꼭 제일 여기 핵심이 요거라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계속 이 나에 대한 메시지 우리 다락방에 많이 안 합니까? 그죠? 요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흑암이 결국 요걸 건드려 가지고 요게 우리 숨은 문제 요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나타빠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전도한다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내 의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는 것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 복음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된다고 해요. 자꾸 내가 복음 안다 하면서 우겨요, 자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자꾸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설명. 이 사람 못 알아듣는데 이러다가 전도를 맡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요게 하나님이 모세를 복음화시키는 제일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르심이 오죠.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실제 지금부터 복음화 과정 속에서 치유받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이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기도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벗는. 이 말하자면 탈자기라 하면 탈알 하죠. 탈아. 자기를 내려놓는 신을 벗는 겁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이 저는 옛날에 우리 다락방 초기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 탁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맞지? 안 그럽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당연한 말이지.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모세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목사님 우리 강단이 굉장히 거룩한 강단입니다.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우리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소변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화장실이 굉장히 거룩한 화장실이구나. 이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 머릿속에는 여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저기는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런 내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던 믿음이고 내가 낙심해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연락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완전히 모세의 생각을요, 말하면 자기를 시키는 거예요. 뭐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놀란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지금 인생 완전히요 낭망을 하고 지금 완전 좌절해 있는데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자세가 뭐냐면 네 자신을 벗어라는 말입니다. 네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어라. 이게 바로 모세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번 더 하나님이 확인을 합니다. 내가 원래 너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려고 했다. 애굽을 살리려고 내가 어릴 때 너를 왕궁에다가 집어넣었다. 애굽을 살리려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민족을 이끌어내 가지고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전히 뭡니까? 모세 속에는 각인 뿌리 체질은요. 계속 뭡니까? 아까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거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늙었고 힘도 없고 내 지금 환경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딱 제거하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3장 12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애굽 왕이 방해할 것이다. 애굽 왕이.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참 이게 복음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야 그때 비로소 뭡니까? 현장에 전도문이 열린단 말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요, 그냥 내가 늘려가지고 타협하러 온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는 전부 다 우상 숨기는 거는요, 타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뭐냐? 강한 자를 보내가지고요, 내 강한 손으로 내가 완전히 쳐버리기 전에는요, 절대로 이 사단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요,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을 말하거든요. 내가 그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게 20절 말씀 아닙니까? 이게요, 굉장히 이적 앞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적 앞에 마귀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이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시는 게 최고의 이적입니다. 3일 만에요, 부활하시고.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어요. 뭐 어떤 이적해도요, 내가 볼 때 유일한 이적은 뭐다? 하나님이 인간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번째로 결론. 여기서 여러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나오죠.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광야란 말은요, 우리 현장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그죠? 거기서 많은 사람 살리고, 거기서 우리가 축복을 증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정직자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만드는 지교운동의 주역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붙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거다? 복음을 계속 복음 이야기합니다. 복음 이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막 복음 이해시키려고 혼자는 막 엄청 안 좋은 머리 가지고 되게 애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니까 복음 계속 들으면 좀 실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계속 요래 복음 듣고 저래 복음 듣고 요래 듣고 저래 듣고 요래 듣고 같이 듣고 막 따로 듣고 막 계속 해도 복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들을 때 복음을요. 여러분 복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열리고 이래야 됩니다. 계속 그럴 겁니다. 목회 끝날 때까지 그럴 겁니다. 내가. 그래서 5월 달에는 뭐 합니까? 5월 달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야기했죠? 5월 달에는 뭐 하는 거 아닌가요? 5월 달에는 우리 레위기에 5대 제사를 가지고 예배 이야기 할 거예요. 그 예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이 뭐 5대 제사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고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응답을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 여러분요. 그 5대 제사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번제는 뭐다? 한마디로 번제는 뭐다? 여러분 머릿속에 번제는 뭐다? 딱 박혀버려야 돼요. 번제는 뭐다? 번제는 내가 볼 때 번제는 하여튼 막 계속 찾았습니다. 번제는 뭐다? 번제는 뭐다? 막 같은 이야기인데 번제는 먼저 미리 갖고 드릴까요? 번제는 순종이다. 이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뭐다? 순종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예배 드린 겁니다. 소재는 뭐다? 소재는 감사다. 딱 박힙니다. 감사다. 여러분 진짜요. 구약에 근데 주석가들이 뭐라고 써도 관계없어요. 내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거 번제는 하나님이 이거 말하는 거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고 내가요 그냥 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예배를 할 때에 예배 안에 있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뭔가 이상하게 뭐 특별한 거 없어도 예배 오니까 막 너무 좋고 평안하고 기쁘고 계속 여러분이 막 우리 연애할 때 같은 느낌 아니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래야죠. 막 기쁘고 이래야지.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그거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뭐겠습니까? 속죄제. 그거는요. 우리 회개입니다. 회개. 갱신입니다. 갱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바꿀 그런 어떤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래, 속건제는 뭐다? 속건제는 여러분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죄를 보통 속죄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니까 같은 죄인데 속건제는요 좀 인간적인 그런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뭡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갱신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 죄 지으면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물어줘야죠. 물어줘야지. 무슨 말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거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속죄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는 거고 속건제는 뭐냐니까 갱신을 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실천해야 돼요.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내가 실천하는 게 속건제 속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예배할 때 순종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하고 계속 뭔가 우리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고 예배할 때 뭡니까?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요 내가 진짜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실천하고 이게 여러분 그 5대 제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석을 보면요 여러분 막 1년 2년 공부해가도 그거 사실요 다 파악이 안 돼요. 어려운데 제가 계속 하여튼 막 몇 달을 묵상을 했는데 그렇다. 요거 그래서 복음 누리는 우리 중요한 예배의 5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전도를 위해 살도록. 그러면서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또 힘을 모아서 힘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 날 어렵게 오신 여러분들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대 최고의 언약으로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과 현장의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